여러분들은 이 땅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언제 가장 간절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가장 절박하신 때가 언제 있으셨습니까? 절박함? 간절함? 아마도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물질 때문에 아주 절박한 일을 경험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아주 간절함이 있으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은 그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주시면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또 자원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에게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는 이적과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간절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힘들게 될 수 있기도 하겠죠. 어떤 유명한 분이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제나 5분의 연속이다. 시작. 나는 언제나 5분의 연속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언제나 5분의 연속이다. 1849년 12월에 아주 찬바람이 부는 러시아에 반체제 혐의로 28살의 젊은 청년이 사형이 집행되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이 직전에 사형 집행관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으로 너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후에 형을 집행할 테니 네 마음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이제 집행관이 이야기를 이 청년에게 합니다.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담대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우들거리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기를 확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먼저 1분, 2분을 쓰게 됩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냉소적으로 살았을까? 이제는 후회하기도 아까운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3분이 지났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저 맨발로 그 러시아의 추운 12월 달에 땅바닥 위에 서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이 맨발로 정해진 냉기도 느끼지 못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5분이 다 되어갑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그런데 사형장 맞은편에 있는 그 십자가에 거기에 햇살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게 햇살이 비춰오는 그 햇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았던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났을 때 집행관이 장전! 그럼 우린 다 알죠?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쫙 10명에서 넘게 총을 다 장전하고 한 사람을 쏘는데 10명의 장전을 쫙 하고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드라마 있죠? 저 멀리서부터 누가 멈추시오. 황제 명에 의해서 그 사형이, 집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이 되고 이 청년은 감옥으로 가서 4년 넘게 데려갈 5년 가까이를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으로 가는 중간에 놀랍게도 그 쪽복음을 전달받게 되어서 그 쪽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은 날마다 5분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5분의 연속이라고 할 때 5분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나는 5분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쪽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말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이 거짓이라고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나는 믿는다.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와 벌, 카라마조프 형제들, 백치 등등의 어떤 큰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절박함, 간절함, 나로 이 가운데 있게 한 것, 그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의 귀한 작품들을 만나게 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언제 가장 절박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절한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죠. 그런 절박함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전도축제, 우리 가족들을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일들을 맡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어떤 일에 대한 증거들이 없을까? 돌이켜보니 우리 안에 여전히 그 간절함, 그 절박함들이 없다. 이제는 너무 풍요로움 때문에 너무 풍족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쉽다 보니 우리 안에는 그런 절박함들이, 간절함들이 없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대대로 괴롭혔던 그 후손의 원수의 그 가문에 속한, 그 지역에 속한 여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와 마치 일본과의 그런 어떤 이 앙숙관계에 있었던 그런 것 같은 그런 여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배척받는 여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특별히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여인은 아주 절박한, 그리고 아주 간절한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찾아온 이 스로보니게 여인.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보니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저 많은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쳐 부르짖으며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종교인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도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된 그리스도인. 그냥 군복만 입혀놨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훈련되어진 군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잘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한때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기독교인들이 1200만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반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인구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많은 이들이 그냥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니까 그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 능력도 없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조금 오면 교회를 떠나고 문제가 조금 오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또 떠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질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문제도 안 오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넘어짐도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 같은 일들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큰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할까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게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내 딸이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문제로 인하여 아마도 이 여인은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딸을 치료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아마 힘냈을 겁니다. 등등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의 문제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면 생기면 그 대신 가서 아파주고 싶고 대신 가서 내가 혼나주고 싶고 심지어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대요. 아들 대신 군대 가서 군생활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또 아빠 따라서 해군 간다 그래가지고 그 연병장에 갔더니 제가 훈련받았던 그 연병장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아주 촌스러운 막사였고 지금은 최신식 막사였지만 근데 거기다 놓고 큰절을 하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왜 내가 여기를 데리고 왔을까? 그냥 쉬운 데 좀 가게 두지. 나오는데 계속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돌아보고 어쨌든
대신 훈련받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늘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싶고 또 대신해 주고 싶고 있는 걸 다 퍼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해주면서 아깝다라고 여겨진 데가 있으신가요? 오늘 회개하시오. 그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에게 해주고 또 해줘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니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참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자식에게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해주면서도 부모는 조건을 바라질 않아.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이 여인은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일이,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문제. 근데 이 문제 앞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도 한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이 땅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라 부릅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는 이 일들,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예수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22절, 23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크게 외치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냥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구구책 읽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어두운 마음을 당하죠. 정말로 이 막 간이 끊어지는, 막 심장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돌아보시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게 시작.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의 간절함, 나를 도와줘요,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의 절박함.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가족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웃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마도 힘들고 가장 아마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풍부하지 않았어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세계 10대 무역국가 강국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궁핍함들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 얻는데 얻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와서 주여, 여기 지금 이 여인의 스루보니게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 땅이 이만큼 성장을 했고, 우리가 지금 전세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세계 10대 무역국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함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뭐다? 어디 병원 잘한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대? 아니 누구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된대? 또 옛날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읽고 목사님께 묻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안 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 네이버 신한테 물어보면 네이버가 다 가르쳐줘. 그게 옳은 답이든 그른 답이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이번에 우리 핸드폰 이 사태 때문에 정말 큰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 근무하시니까 처음에 핸드폰에 DMB가 나왔을 때 장로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기회를 줬어요. 이거 그냥 막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막 써도 되는데 급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만 나와도 정말 와, 진짜 신세계였죠. 기가 막혔죠. 거기에 KBS, SBS, MBC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핸드폰이 아닌 바보가 돼버려.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내려왔어요. 새벽 예배를 내려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 믹서를 켜가지고, 믹서를 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제가 혼자 음악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니 근데 글쎄 내려왔는데 글쎄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게 세상이 얼마나 그런지 여기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소리 안 나죠. 제가 지금 여기서 내렸거든요. 이렇게 올리니까 소리 나죠. 아, 세상이 이렇게 간사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거로 은행 해결 다 하죠. 이게 안 되니까 새벽에 어떡하지? 그래서 금방 내려와가지고 해놓고 앰프 켜놓고 다시 뛰어 올라가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안에 너무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로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자발적인 불편함을, 우리 스스로 그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스루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기도 제목과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자녀가 이렇게 아파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미어지는데, 아니 그런데 늘 계속 요즘에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자꾸 하니까 마음에 상처도 있고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여러분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슬픔보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아픔보다 심한 거잖아요. 그는 비교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기회라도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이후로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천국 백성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그 일에, 오늘 지금 스루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 그냥 국어책 읽게 하면 안 돼. 주님, 저를 불쌍히,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간절함. 한 번 더. 시작.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내 인생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한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다 부모된 입장이고 다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습들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지고 그 말에 설득력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은 이런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믿음으로 섬길 때, 그리고 그한테 강권할 때, 그리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경험할 때 보니까 주님께서 좀 특별하십니다. 아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인데 그 앞쪽에 4장 이하부터 보면 많은 병자들을 이미 주님께서 치료하셨고 이미 그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이미 그런 나음을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답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대답하는 말씀은, 그리고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음 가운데 상처 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너희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고 얼마나 이거 지금 비인격적인 인간적인 모습,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주님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셔서?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결국 이 일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만약 우리가 그런 모멸감을 갖고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첫째, 너밖에 없어? 그리고 난 그 자리에 박차고 뛰쳐나가 버린다. 대답 셋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둘째,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얻기를 기다린다. 셋째, 한 대 주워받고 뒤집어 엎는다. 손들으라 그러면 또 티가 나니까 1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왜 하나도 안 들어요? 2번, 그래도 난 끝까지 참고 있는다. 3번, 한번 줘봤는다. 아니, 솔직히 한번 대답. 안 되겠다.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마음속으로 하라니까 이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1번, 나는 한다. 1번. 2번, 참 묻는 내가 바보지. 그걸 뭘 물어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
오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기분 나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오나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지옥 가버리는 사람과, 만약 이 땅에 사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 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오히려 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아프거나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아니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때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에 대답하기를 말합니다. 예,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자존심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수르보리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간구했던 이 절박함, 이 간절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어진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온 가족들이 먼저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가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하라고요. 크게 합시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시작. 행함으로 내 믿음을, 말로 백날 천날 야라는 거 소용없어.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지. 행동하는 믿음 보이지 않고 그저 입은 청산유수야.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개차반이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늘 기도해. 근데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가정은 돌보지 않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은, 그 남편도 자녀들도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으면 감동 주신 대로 우리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지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함께 말씀도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따라 행동하십시다.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실패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아니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조금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비리 포기를 해버린 그 일 때문에 결국 또 넘어져.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왜 있죠? 꼭 내가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지지 않던가요? 꼭 나의 연약한 것이 계속 연약함이 되지 않던가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 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결단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왔어요. 뮤지컬 학과 화이팅. 이제 와서 이제
집들이 둘 다 이름이 승민인데, 둘 다 승민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광주 승민이 손 들어봐, 이쪽. 포항 승민이 손 들어봐, 저쪽. 이승민, 유승민,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예배하고 오늘 교회를 처음 예배를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도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 이따 끝나고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교수님 여기 계셔. 오케이. 함께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어제 선교사님이 거기 하우스 오브 라이프 센터에 설립 예배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래 자꾸만 협박을 했어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우리 또 다른 거기 온 동기 목사가 설교 길게 안 할 거지 또 협박을 해가지고, 어제 그 축도한 사람도 동기고 축사한 사람도 동기들인데 그러는 거 있죠. 뭐 김 목사가 설교 길게 안 할 거지, 5분 안 넘길 거지 이래가지고 그 말이 또 막 눌려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천수답이라고 한 얘기를 드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땅은 물이 담겨지지 않는 땅이고 담수할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슬로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할렐루야. 본인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결론을 다 이렇게 해서 역파송이다. 거기서 만난 그 이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 가운데 결심한 분들을 찾아서 한국에서 신학교육 시켜서 목사 한 수 받게 해가지고 다시 재파송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파송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게 아멘 소리가 작으면 그건 못하고, 왜냐면 그 누군가 결심자가 하나 나와지면 신학교 보내야죠. 강 집사님밖에 없나 봐. 다시 신학교 보내야죠. 그 다음에 그분 안수 받으면 다시 그 나라로 또 선교사 파송 보내야 되잖아. 우리 할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한다 그랬으니까 찾아요. 세워가십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보고 우리가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볼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쓰지 말아야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수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오늘은 운이 좋아서, 오늘은 운이 나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을 안 써요. 아멘. 혹시 그런 말 쓰는 사람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고해 주세요. 010-6322-0690으로.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을 맞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일은 내가 넘어졌어도 오히려 그 일이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건 그 앞쪽에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곧 그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들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한테 당신의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시작. 오늘 이제 뮤지컬 멋진, 나중에 저 친구들 잘 봐두세요. 나중에 여러분 TV에서 그때는 야 승민아 나 좀 한 번만, 그래도 바빠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대스타가 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때가 모른 척 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 믿은 대로 된지어다 그랬거든. 믿어? 오케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믿어? 그래.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는 거지. 공짜로 될까? 안 돼. 언제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아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이 시찰 나가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라고 그래. 그 책을 만드는 책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니 근데 이 책을 백성들이 어떻게 다 봐요? 못 봐. 한 권으로 만들어라. 한 권으로 안 돼. 아니 또 백성들이 까막눈이 너무 많은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아? 모든 신하들 많았고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지를 한마디로 말해라.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짜는 없다. 아니 그게 공짜는 없다. 얘들아, 대스타 되는 거 공짜 없어. 공짜 없어.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 공짜 없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분하지 인사합시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꺼이 거기에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기 삶을,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있죠? 질량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왜 뭐든지 금방 되질 않아. 채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채워지려면 그냥 되어져요? 그냥 안 되어져요.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서로 힘과 땀, 애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9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혈류병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아 치료를 받으니라. 믿으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늘 비판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원망, 불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 앞에 낙담하거나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 말씀하심이 내게 능력이 되어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야,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야,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걔는 교회 안 올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먼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한 마음, 절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꿈꿔 기도할 때 능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앞으로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우리 잘 일어나 찬양합니다. 멈추지 마.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주보고 행사해. 바로 역전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아멘. 내 거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내 거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주보고 행사해.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부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내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근신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임 대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수로보내게 여인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며 간구하여 그의 딸이 나음을 입어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저들 가진 것 사업장과 일터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